오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럼부터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랑은 우리 주님이시죠? 예, 나의 자랑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근원 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오전 예배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 모든 것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명하고 또 위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이 이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이제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시며 신실한 성도를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모든 지원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열정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자랑인 십자가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예로우며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치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확고히 소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말씀 제목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리석음. 지난주하고 지난 2주 동안에는 세계는 한바탕 해상에 관한 소식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저도 사실 해성이 11년 전에 유럽연합에서 그렇게 띄웠다는 것은 이번에 알았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하여서 인류 문명이 새 이중표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뉴스 보도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5억 1000만 킬로에 떨어진 지름이 약 4,004킬로의 큰 돌덩어리, 그 해성에 유럽 우주국이 2004년에 발사한 해성 탐사선 로제타의 탐사 로봇 필레가 11년 만에 해성에 착륙했다는 것입니다.
11년 전에 그것을 쏘아 올려서 무인 우주선인데 그것이 11년 만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앞서 2001년에는 미국 탐사선 니어 슈메이커호의 그 소행성 에로스호가 착륙했었긴 했었지만 이번에는 해성 관측이 영역을 넘어서 거기에 이렇게 착지를 해서 더 밀착 탐구하는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계는 태양계 생성 과정과 지구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를 그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성을 알아낸다면 지구의 탄생의 신비와 태양의 신비를 알 수 있다고 학자들은 지금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뉴스를 들어보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참 과학자들 똑똑하다. 참 그들은 현명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가 놀랍구나. 어떻게 11년 전에 그 무인 탐사선을 보내서 거기에 자동으로 거기서 총알의 속도보다 40배나 더 빠른 속도로 해성이 이동하는데 그 속도로 가면서 거기에 착륙한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지 않느냐. 정말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기술에 대해서 탄성을 자냅니다. 그리고 무엇을 찾아내고자 하는 과학자들, 철학자들, 인문학자들은 그들의 연구에 사람들은 그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전도서 1장 9절에서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은 앞으로도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새 것이 없어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인간이 다 뒷북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본성이 타락하고 죄지은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을 어디 나가서 찾아서 탐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것들을 다시 뒷북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 알고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안다면 지옥에 가는 걸 안다면 거기서 헤어나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디모데서 2장 4절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인간은 끝없이 격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집조적인 뜻을 실현하고 하는데 또 힘쓰는데 우리의 생애를 드리고 우리의 생애를 거기다가 시간을 쏟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로버트 리 박사는 잃어버린 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구령은 우연적이고 흔히 있는 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으로 오라. 놀이가 아니라 일로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하게 보내는 것으로 지루한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정말 남는 비즈니스입니다. 러커 목사님도 복음 전파는 인생의 가장 완전한 삶이요. 인생에서 가장 완전한 비즈니스다. 완전한 비즈니스요. 완전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구령자가 한 사람을 제대로 구령했을 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죠? 사도 베드로를 직접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은 베드로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나 형입니다. 안드레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잘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구원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3,000명이라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회심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스턴 사업가이며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은 보스턴의 젊은 구두 판매 전문인 D.L. 무디를 구두방 뒤편에서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D.L. 무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1879년 크게 쓰는 복음 전파자로 쓰게 하셨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미국 전역에서 그는 D.L. 무디의 복음 설교인에서 수만 명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천막에서 구원받고 계속 복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사람이 무디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프레드릭 마이어가
구원받지 못한 구원투수 빌리 썬데이를 프로야구 선수 빌리 썬데이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빌리 썬데이가 또 얼마나 많이 복음 전도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고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한 것은 한 사람의 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글 김정희 성경이 나오기 전에 이 김정희 성경, 미국의 최고의 권위자, 우리의 성경 듣는 사람들의 존경받는 스승인 러컨 목사님은 그를 인도한 사람은 휴파일 목사님이었습니다. 휴파일 목사님이 그 러컨 목사님을 구령하고 러컨 목사님은 베트남 출신의 가톨릭 신자인 세실 포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세실은 베트남의 일본인 군의관인 바니야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바니는 미국의 유명한 잭 하일스 목사 알죠? 잭 하일스 목사의 주일학교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2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령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정말 간증은 뭐냐면 한 지역교회에서 성도가 이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성도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 1대1에 300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은 손자까지 낳은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한 사람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막대한 영향을 끼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혜 있는 일입니까? 지혜는 현명한 일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거를 절대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 모시고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 했어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면 사람은 생명의 나무예요.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현명한 자는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혼들을 주께로 이겨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창공의 빛나는 그 별처럼 광명처럼 빛날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여러분이 전하는 진리 그 말씀이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여겨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장 귀중과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은 이 땅의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께는 현명한 그리스도인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어떤 분은 생각하시기를 성경대로 한다면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가 정말 진리를 전하는 것에서는 때로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는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반어법을 사용합니다. 역설의 진리를 사용해요. 고린도인들이 육신적으로 할 때 그래 잘한다 잘해 여러분이 참으로 기가 차고 이렇게 얼추당도 않고 정말 당황한 일이 있으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표현하죠. 공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잘한다 잘해 이러고 하죠.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어리석음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리석음.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도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저는 오전 성경 공부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는요 BC 46년에 케사르가 재건축한 도시였습니다. 아카야 지방의 수도로 정치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상당수의 부와 문화를 자랑하는 로마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당시 유명한 철학 학교가 거기 있었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그 철학자 사상이 단분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책망한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능력이 시작된 곳이 바로 교회이죠. 자신이 받은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무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혼란이 생겼다는 것이 생겨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부터 바로잡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혼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그 사람 안에 내적으로 또 그 사람을 관장하는 마귀하고 그 치열한 싸움을 싸워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현명한 자인가.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에는 어리석게 여겨지지만 아무런 무가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기한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아시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1장 18절 보시면 먼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리석은이란 말이 고린도서 1장에만 나와요. 신약성경에.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 전파여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여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설적인 풍자이죠. 역설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죄인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사실 제가 늘 주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그렇게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늘 제가 요양병원에서 설교하고 뭐 하는 거, 거기 가면 밥이 나오고 돈이 나오냐, 뭐 음료수가 나오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냐. 그런데 주위에 다르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들은 그런 데 안 가거든요. 돈이 안 되는 곳은 안 가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한마디로 교회 돈 되는 곳은 다 가는데 돈 안 되는 곳은 안 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왜 이렇게 돈도 안 되는 곳을 가냐고 직접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돈 안 되는 곳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돈 되는 것이 가는 것이 지금 그 세상의 비즈니스죠. 그렇죠? 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져가고 진리를 전하는 곳은요, 세상 사람들 보기 절대 돈으로 그들은 우리를 평가하지요. 진리를 가지고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 보면 어리석게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명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 어디에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지만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귀한 칭찬, 주님께 눈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만 가장 강력한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한때 죄인이었죠. 복음을 우습게 여겼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비방하고 때로는 거듭남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갈 수가 없겠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 필요 없겠다. 그런 또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평가하니까요. 더군다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복음 전도를 만나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에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려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은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명철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원이시고 모든 보화의 보고이십니다. 네. 이 세상의 철학을 논하고 지혜를 논하는 자들에 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하늘과 땅에 주신 아버지여, 이런 일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옵니다 아버지시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절대 여러분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때론 비참해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도 여러분 거기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지혜 있고 가장 여러분 영혼을 위한 가치를 두고 있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러커 목사님은 구원받은 이후 1921년에서 2000년까지니까 약 80년간을 약 24,000권의 책을 독파했어요. 우리 평생 동안 이걸 깨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4,000권의 책을 독파했으면 일주일에 2권 이상을 늘 읽었다는 것이죠. 그는 철학과 과학과 천체, 물리, 자연, 비교 종교 모든 것에 대해서 해박했어요. 정말 솔로몬이 그렇게 모든 것 해박할 정도로 그는 모든 부분에서 다 알았어요. 지식이라고 하면 질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최고의 문학, 요즘에 스카이 나온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도, 최고의 가장 그 율법을 배웠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러커만 목사 마찬가지였어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할 때 어느 날 방송국 설교를 하러 온 휴파일 목사님이 있었어요. 늘 보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겁니다. 러커 목사님은 당시 군 받기 전에 27살에 뭐든 자신 있었거든. 27에 모든 걸 섭렵했으니 누구든 지식에 관한 자신이 있었던 거든. 휴파일 목사님에게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나는 다 알거든. 철학과 과학과 지혜, 천체, 물리, 뭐 어떤 종교든 다 해봤거든.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정면으로 휴파일 목사님 찔렀어요. 그렇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오. 러커 목사님은 다 아는데 예수님만 몰랐거든요. 정면 아주 직구로 날린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오. 알고 있어? 이 한마디에 라디오 방송국 안에서 그 뒤 복도에서 러커 목사님은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던 역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 누구에게 한순간 복음을 전하고 그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특권이 하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권이에요. 휴팔 목사님은 그 이후에 사역이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진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한 지방의 지역교회에 그냥 순수한 복음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러커만을 구령해서 러커만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2만 권 이상의 책을 읽었을 때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제 러커 목사님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24,000권의 이 책을 읽었어도 결국은 답은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것인가? 그게 그 대답이었어요.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서 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 24,000권의 책에서 그런 책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우주님께서 대답을 들었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의 통치자로부터 질문 드는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은 당장 성경을 펴들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6장 4절 담대하게 펴줄 수 있겠죠? 우주선이 화성을 탐사해서 거기서 심지어 그들이 원하는 물, 가장 원하는 게 물이잖아요, 그들. 그렇죠?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물, 화석, 어떤 금속이라도 좋아요. 그 원하는 걸 찾았다고 해요.
그럼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죠? 그래서 지구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인류가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걸 제시할 수 있을까? 성경은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장, 첫 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딱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지구 탄생의 비밀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우주 생성에 관한 이론에 관한 최고의 학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죠. 늘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는 사람 있죠. 스티븐 호킹 박사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의 책 시간의 역사. 전 최근에 이렇게 만져봤지만 읽어보진 않았어요. 읽어봐야 결론은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우린 질문이 그거예요. 이 시간의 역사는요, 이 사람이 우주 생성을 보고 그걸 판별해서 증명해 놓은 게 아니에요. 모든 건 가설이에요. 진화론도요, 가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진화론자는 지구의 탄생, 인류의 역사를 계속 길게 잡는 거예요. 모든 진화론자는 길게 잡아야 돼요. 왜냐면 길게 잡아야 우연의 일치로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뭐가 진화돼서 뭐가 돼야 되는데 짧은 기간은 이룰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잡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의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진화를 옹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빅뱅이 일어나서 무엇이 폭발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물상이 100번, 1000만 번 폭발해도 고물상에서 보잉 747 비행기가 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시계를 다 분해하고 분해시킨 다음에 그 부속들을 상자에 넣고 흔들어서 1000만 번, 그 수십억 번을 흔들어도 다시 저절로 조립되지는 않습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정밀하게 조립하지 않는 한 되지 않아요. 우연에 기대한다는 것은 늘 학설, 가정인 것입니다. 천문학과 지질학과 동문학, 생문학 모든 학문을 섭렵한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섭렵하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고 가봤고 먹어봤고 모든 걸 해봤던 솔로몬은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전도서 12장 10절에서 전도자가 합당한 말들을 찾아내려 애썼으니 여기 이룩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드리라. 내 아들아 이런 것들로 더욱 각설하나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죽기 직전에. 가봤고 먹어봤고 모든 것을 경험한 것이 결론이 이거예요. 솔로몬보다 모든 걸 더 누려봤고 더 많은 것을 학식을 가졌던 그 이 세상의 왕은 없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누려봤던 사람이 다른 것을 뭘 내놓는다면 우리 눈여겨볼 수는 있지만 솔로몬 같은 왕은 전무후무했었어요. 근데 그의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보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굳이 가봐야 알겠습니까? 인생은 다 허비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관만을 최고로 여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경은 한 권의 책에 불과합니다. 정말 책꽂이 하나 껴있을 때는 그건 책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원 김빙성을 여러분이 딱 들고 있을 때 얼마나 가치 있게 보입니까? 오전에 이렇게 호주에서 오신 그 지체들 보니까 호주에서 성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져와서 딱 성경을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참 멋있죠? 어디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들고 다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현명한 것이죠. 복음 전파를 어리석게 만드는 사람들은 오류를 계속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주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이 지구 중심부를 한번 보여주고 지옥이 이런 곳이다 했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머리가 쭉 빗으면서 정말 제대로 주님을 믿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 꼭 그렇게 하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세상 볼 때 어리석은 방법으로 썼어요. 어리석은 방법. 가장 천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믿겨지지 않고 가장 하찮게 여기는, 또 세상 사람들의 가장 증오문학으로 여겨지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 순응한 분들이죠. 여러분은 그 어떤 장소에서도, 거리에서, 공원에서, 사무실에서, 심지어 차에서도, 어느 장소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냉담하게 반응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진지하게 여러분은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인간의 죄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어리석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에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들이 인간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어리석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들. 여러분 18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앞을 좀 내다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이렇게 반증하는,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자력에 이용되는 핵 연료, 이 라듐이죠, 라듐. 이 라듐의 모체가 되는 것이 우라듐입니다. 우라듐. 이 우라듐이 없으면 핵 개발이 안 되죠. 원자 핵을 쓸 수 없습니다. 우라듐이 처음에 1945년에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명명했어요. 영어 사전에서 아무 쓸모가 없고 희고 무거운 금속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라듐을 아예 사전에 명기했어요. 이것은 아무 쓸모없고 희고 무거운 금속이라 명명했어요. 그러나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우라듐이야말로 원자 핵 분열을 일으키는 가장 큰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 원료다. 이 우라듐의 발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의 발견이라고 지금 사전상 바뀌어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리석게 여겨지고 무식한 말에 지나지 않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그것은 좀 보석으로 여겨진 것이에요. 시대가 지나면 보석으로 여겨진 데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해요. 그러나 나중에 인생을 지나고 나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 복음을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진작 알았더라면 인생과 경제와 내 모든 것을 소비하지 않아도 더 다른 곳에도 여러분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움처스 목사는 문맹자라도 무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문맹자가 아니라도 무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 있는 자들, 학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들, 정말 그들은 자신의 박사학위, 무슨 철학, 과학, 수학, 문학, 경제 그런 지식 교양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절에서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언 잠깐 2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로 1절부터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기다릴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라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 하면 8절에서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을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결국 하나님 지식이 그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이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팀지성을 통해 우리 여러분 얼마나 다 구원받았어요. 한국팀지성을 통해서 거짓 교리로부터 비주리로부터 이상한 교회들로부터 얼마나 여러분 다 거기서 구출받았습니까? 이 성경이 아니었더라면 전 아직까지 장로교에서 뭐 하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 무슨 집사를 하든지 뭐든지 하고 있을 것이에요. 이 성경이 아니었더라면 자동차 정비 지금까지 하고 있었을 거 몰라요. 떡하니 내가 가게 하나 있을지도 모르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닐지도 모르죠. 하나님 바른 이 지식이 아니었더라면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바른 말씀을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걸 다 포기하고 왜 그거 하면서까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모든 그 지식을 다 버리고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나를 구원하고요. 여기서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를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팀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수진 맞았어요. 인생 수진 맞은 사람들이. 사람이 어리석음이 자기 길에 벗어나게 하나니 그의 마음이 주를 원망하느니라. 자기의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현명한 것이 아니고 나이 든 자리라고 해서 심판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고 욥기 3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위대하고 학식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의도 있는 사람들이 다 현명한 건 아니에요. 우리보다 학벌이 좋고 가방끈 긴 사람들 많아요. 그러죠? 그들이 다 현명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이 표를 줘서 국가를 잘 운영하라고 좋은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현명한 자가 아니고 그들이 지식 있는 자가 아닌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지식이 있어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자는 누구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리석을 말하는 자들. 두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세상의 자랑과 안목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자랑과 안목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이 26절에서부터 31절 나오죠. 자, 26절, 28절에서 자,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들 어떤 것이야? 다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지혜도 없고 세상 권력도 없고 좋은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하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십니다.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정말 잘하신 거죠? 내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출중한 것으로
구원과 약간 연관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 교만하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교만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게 하셨어요. 완전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거기다가 단 1%라도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세상에 있는 자랑거리를 들어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평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수 없는 지체 장애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경제 능력이 없는 나이 드신 분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공평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분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 자랑이 바로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예. 이제 다음 달이면 12월 달이 되죠.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기관들에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상들을 줍니다. 프로야구에서 누가 잘하고 해서 영화도 연예계도 가요, 문화, 방송계 대기업들도 줄줄이 상을 주고 또 인사이동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무엇이 좀 돼보고 상도 받아보고 승진도 해보고 무슨 상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서 참 한마디 그들이 말하는 인생 대박을 터뜨리길 원하는 것이.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한마디로 all is vanity.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런 무슨 상 받을 때 시상식, 실황중계할 때 관심 있게 보십니까? 그거야말로 관심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죠? 누가 타든 관심 없어요. 시편 3절에서 다윗은 이는 악인의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주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자를 축복하십니다. 악인은 자신의 마음의 욕망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을 안다고 세상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성경 가증한 자요 불순한 자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정치와 문화, 경제에서 누가 상을 받고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그 사람이 어떻게 불행했는 것인가? 우리의 자랑은 그래서 심판상 앞에서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 바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구령자에게 주신 자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세상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한 주간에 유명 탤런트가 어떤 여자 탤런트가 죽었죠? 김자욱 탤런트인가요? 암으로서 죽었어요. 세상 사람 말하는 그렇게 나이 많지도 않은데도 암으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무리 많은 화려한 날을 지냈다 하더라도 연예계를 사람들에게 보냈다 하더라도 잠언 21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내가 그것들을 까부르리니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라.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을 것이라. 내가 주를 즐거워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함을 자랑하리라. 이사야 4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확 다 흩어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랑을 하려면 늘 자기 자랑만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랑은 우리의 사역과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 바로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를 것이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한 자는 주를 자랑할지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유별나죠.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볼 때 우리 보면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 가장 현명한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기억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늘 자기가 약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이라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여러분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지혜롭고 하나님은 어리석다 말한 자들, 정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가요, 무신론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세상은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자연계에 돌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장하심이었고 어떤 초자연적인 손길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시계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배터리로 가지만 얘는 태엽으로 가죠. 태엽. 여러분, 태엽을 감지 않았는데 시계가 저절로 갑니까? 이 안에 배터리를 넣지 않았는데 시계가 갑니까? 감아줄 에너지가 없는데 시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태엽에 끊긴 시계를 수선할 사람이 없는데 시계가 저절로 고쳐진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기관사가 없는데 기관차가 저절로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를 태울 기름 부을 사람이 없는데 등불이 켜져 있다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인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정원사가 있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질겠습니까? 맞죠? 존 뉴턴, 마를릴레이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느 날 그의 사무실에 그 무신론자가 찾아왔을 때 역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이 과학자를 구령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만든 이 태양계 주변에 만든 그 행성 그것들을, 도구들을 보여주면서 태양이 있고 금성, 그 다음에 지구와 달, 수금, 지구와 목도, 천인, 명성 앞에까지 다 이렇게 해서 보여준, 지구 주기는 365, 달은 30일, 모든 것이 모형으로 한 바퀴 돌 때마다 1년이 가는 걸 모형을 만들어줬어요. 아, 참 자네 잘 만들었네. 존 뉴턴은 아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졌어.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만들어졌네.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것이 이 정교하게 이 톱니 바퀴로 움직이는 것이 정교하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나는 이걸 모형으로 만들었지만 자네는 봐. 이 태양이 있고 많은 행성들이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은 지금 세상이 우리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자네는 그 사실을 보고도 이것이 우연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만물이 우연으로 일치로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들이, 또 인간의 창조가 여러분 우연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우연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다 기록해 놓았어요. 낮과 밤 모든 것부터 해서 인간의 모든 생육, 동물의 번식들 모든 것 다, 심지어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까지, 그곳에 가면 안 되고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제시했어요. 어떤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인간이 태어나면 인간에게 관한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는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을 제쳐놓고 뭘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주의 임재와 그 능력의 영광으로 떠나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떠난 곳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정중한 무시하는 자들, 여러분 경쟁의 지혜가 있고 있으면서도 은근슬쩍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불가지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럭커 목사님은 이 불가지론자들은 정중한 무신론자들이다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고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들이,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자랑과 안목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잠언 15장 2절에 보면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하면 어리석음을 쏟아내는 것이나 지혜로운 말이 나오죠. 명철은 가진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으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느니라. 어리석음 먹고 어리석음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세상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팔,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몸을 온전히 가장 가치 있게 써야 할 날이 그 기한이 싹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는 기한보다 더 짧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난 앞으로 5년, 10년, 15년 그 어떤 생을 어떻게 보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이 없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12절을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 12절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성이 삭제되어 있어요.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이리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느니라. 저는 교사, 저는 패스터, 여러분은 에반젤리스트예요. 그렇죠?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느니라. 이런 눈으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까? 고난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리석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현명한 사람입니까?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그런 확실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